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본받으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공통된 일일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과 랍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각자 위치에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인격 교육을, 선생님들은 전문가 교육을, 랍비들은 신앙 교육을 합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격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선생님인 이 랍비를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경해요. 랍비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이 있고 나의 크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지혜로운 책이 탈무드라는 거죠. 이 탈무드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과서이고 인생 상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랍비가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선생님이 랍비가 노예시장에 팔려간 사실을 안 아들이 정신없이 막 쫓아와서 뛰어왔는데 주머니에는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 사면 좋겠는데, 그래서 풀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사야 될지 선생님을 랍비를 사야 될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만을 사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놀랍게도 랍비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은 아들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한 분이지만 랍비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랍비 중에 한 사람을 구하라면 랍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사제 관계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멘토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멘토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멘토는 고대 그리스, 히랍이죠. 그리스 왕의 친구 이름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부상을 입으면 돌아왔을 때 변함없이 내 아들을 저렇게 지금처럼 잘 받들어주고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 맡기고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인 멘토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을 끝내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커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너무 훌륭하게 장성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가 보니까 자기 친구 멘토의 역할이 컸었다는 겁니다. 그 멘토는 왕자에게 때론 친구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때로는 상담자로,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훗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멘토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스승의 동의어로 멘토라는 말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멘토, 어떤 스승을 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에게는 평생을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 있습니까?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죠. 저보다 많이 선배님이신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여기서 휴대폰으로 공개할 수도 있는데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는 멘토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스승처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보다 되게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일입니다. 여러분은 스승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보통 스승하면 학교 선생님으로 제한시켜서 국한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단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닙니다. 제일 큰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학교 선생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과목만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님은 내 인생의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다 터치하면서 상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내 부모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아닌 분이 내 삶에 그렇게 자세하게 관여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저도요. 아들이니까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총망라해서 이럴 땐 이게 좋더라, 이럴 땐 이게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내 판단은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왜 맨날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 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근데 아들은 그때 기분 나빠해요. 아빠 자꾸 그러면 저한테 쌓입니다. 쌓여서 폭발합니다. 겁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무슨 폭탄이야. 그때마다 저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한테 아주 귀한 아들이지 않냐. 너무 소중한 아들이지 않냐.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말하는 거야. 혹 지금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네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야. 저 그렇게 말해요. 아빠, 시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스승은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답들 안 하시네요. 이은석,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입니다. 최진영,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입니다. 네. 야, 저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더 안 물을게요, 이제. 대답 안 할 것 같아, 다른 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은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스승은 영적 스승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처럼 여러분이 시시콜콜 다 관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늘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면 좋아하고 잘못되면 아파하고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고건사님 생일이 지나갔어요. 저녁 때 사모님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아무 문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고건사님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속에서는 왜 진작 안 알려줘가지고 밤늦게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속에서만. 근데 겉으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말았어요.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문자 한 번 안 보내준 거 가지고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생일 그냥 지나갈 때 되게 미안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근데 목사 생일 때 지나가면 미안해요? 김영미 집사님 빼놓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잖아요. 전 여러분 많아서,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는 다 챙겨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목사 한 명인데 그거 못 챙겨요? 근데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서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스승 모세가 가르쳐준 말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또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스승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영적 지도자를 보면서 뭔가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면 솔직히 목사님보다 못한 분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보다 젊고 목사님보다 뛰어나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서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도 부모님도 스승도 다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스승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죠. 그 누구도 스스로는 온전케 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의 생각을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스승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가, 하나님이 부여한 지위가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 절대로 그를 높여주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가르침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셨을까요? 스승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었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수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자의 말과 행위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순종과 복종을 함께 쓰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대답할 수 있는 분, 제가 예배 마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대답할 수 있는 분. 박정희 집사님. 말하지 마세요. 예, 대답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예.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자원하여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군대에서는요, 복종하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순종과 복종을 동시에 명령할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이고요.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에 숨은 태도를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되 즐겁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즐겁게. 순종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행동으로 순종했고 즐겁게 복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즐거이 하나님 권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들이라는 거 저는 압니다. 목사가 감당치 못할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순종하되 즐겁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자를 따라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7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지도자는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의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말씀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위험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고 있나?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면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니라면요. 머리에 띠 두르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한 분씩 오셔서 단체로 오지 말고 단체로 무서워요. 저요. 한 분씩 오셔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러면 그 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요. 저도 한글을 알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아는 정도면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목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충성하는가, 무엇을 위해 저렇게 바둥거리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그 행위의 결말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해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형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 보고 들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제자라고 할 때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disciple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follower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요. 왜 가야 되는지 묻지 마세요. 가는 거예요. 제가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행장에 가면 노란 차가 있어요. 1톤 트럭, 1톤이나 되나? 1톤 정도 될 거예요. 트럭이 노란색을 칠해놓고 뒤에다가요. 팔로우 미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팔로우 미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크게 엄청 커요. 그 글씨가요. 다 보이도록 써놨어요. 팔로우 미. 그 밑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노랑차가 활주로 주기장 경납고 근처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요. 비행기가 내리잖아요. 비행기가 내리면 얼른 가요. 그게 노랑차가. 가서 비행기가 딱 멈춰 서면 저희는 공군이니까 멈춰 서면 정비사들이 가서 얼른 사다리를 들고 가서 비행기에 딱 대죠. 그러면 이제 조종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헬멧도 벗고 그래요. 조종사도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비행기가 딱 멈춰 서면 이 노랑 차가 막 가서 비행기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그 노랑 차만 보고 따라가요. 팔로미카라고 하는데 이 팔로미카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요. 난 저쪽 경락부로 가고 싶은데 1번 경락부로 가고 싶다. 안 돼요. 그 노란 차 나를 따르라. 그 차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경납고로 들어가 줍니다.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리는데 어디에서 어떤 경납고가 비어 있는지 조종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이 팔로미카 운전수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 경락고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왜 가야 돼? 묻지 않아요. 팔로미카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병이에요. 1등병, 상병, 병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종사들은 최하가 중이에요. 중위. 최고 쫄병이 중이에요. 중위 달고 나온 애들은 애들이야 이상하네. 중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조종훈련 다 끝나고 이제 처음 나온 친구들이에요. 엄청 군기 잡죠. 비행장 안에서요. 걔네들 보면 참 좀
도망다녔어요. 얼굴 안 마주치려고. 뺨따구라도 하나 덜 맞으려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 가야 돼? 아무도 안 물어요. 그 장교가. 1등병이 운전하는 차를 장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조종사 중에는 대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그래요. 소령도 있고 높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말로미카가 가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절대 묻지 않아요. 그냥 가요. 가면 됩니다. 제자는 팔로워라는 거예요. 뭘 따릅니까?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스승의 행동, 스승의 언행,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대로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제자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귀 자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즐겁게 일하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인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목사가요. 금요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회를 안 나와요. 마음이 무거워요. 오죽하면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선물 준비했다 드릴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만큼이라도 목사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작은 거지만 준비해서 드려요. 근데 그것도 싫다고 안 받아가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뒤돌아서는 그 뒤통수가 되게 미워요. 고맙습니다. 받아가면 되게 이쁘잖아요. 싫어요? 그러면 되게 싫어요, 저도. 마음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목사가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일이 근심으로 하게 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일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요, 세월이 흐르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안타깝고 목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성도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1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1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입으로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플라스틱도 삼키고 종이도 삼키고 마스크도 삼키고 다 뜯어먹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가 15살짜리가 20살짜리가. 근데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은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중직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목사만의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장해서 제자를 만들면 그것이 스승을 즐겁게 하는 일이 됩니다.
영적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삶 자체에 보람과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적 스승은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내 보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스승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려면 열심히 성경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서 기르고 한번 양육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영적 스승이 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 삼는 첫걸음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전도해 놓은 사람을 내가 양육하겠다고요? 그건 나 애 안 낳고 애기를 기르는 것만 좋아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애를 안 낳는데 길러요. 기를 수는 있겠죠. 자기 방식대로. 근데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기르는 사람하고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기르는 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기를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기르겠습니까? 기른 적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애가 딱 나면 너무 이쁘고 막 그래요? 저는 보니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놓잖아요, 얘들이요. 그리고 아니 간호사 언니들이 이렇게 애기 면회 가면 이렇게 보여주고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럼 또 엄마 아빠는 거기다 두고 사진 막 찍고 그래요. 그거 보면 미치게 이뻐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예뻐요. 뻘겋게 털 뽑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 아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내가 또 애가 병원에 나와서 안아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정이 들어요. 정이. 그렇게 정 들면 한 달, 두 달 되면 이제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100일 정도 되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환장하게 이쁘잖아요. 그 정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전도해 놓은 사람 다가가서 자기가 막 양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한 사람이 양육하게 놔두세요. 그분이 더 잘하고 나도 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돼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대답을 참 자신 없게 하시네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영적인 아버지도 되고 스승도 되는 겁니다. 영적 스승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스승입니다. 또한 디모데도 많은 성도를 영적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그도 영원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누군가, 그분도 스승이 계셨어요. 우리 스승도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되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키가 엄청 크고 새까맣던 분이었는데 지금 왕십리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요. 그분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다가 찾아보고 해서 끝내 찾았어요. 근데 왕십리에 계시는데요, 제가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전화를 통화하면서 저를 막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제가 그때 그 전사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 교회? 네. 나 거기 별로 기억이 없어요. 잠깐 나가 스쳐갔던 교회라서 별로 기억이 없네요. 그래요. 그분 그 교회 몇 년 계셨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잠깐 스쳐갔던 교회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스쳐가는 교회도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스쳐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옛날 내가 그 목사님께 받았던 그 감동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몇 년을 찾다가 연락이 됐는데 참 실망스러운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후로 제가 목사님을 찾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 이 책 한번 읽어볼래? 그리고 툭 던져주신 책이 주기철 목사님 전기였어요. 피를 바치련다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읽고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막 울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그 책을 다시 이제 목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하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때 그분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도 그분의 제자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 스승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스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되 복종하되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일지라도 다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 그리고 흠없는 완전한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스승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지만 여러분 앞에서 영적 스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